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두사 예수 이름 앞에 돌아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주님만이 내 모든 것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임을 이 시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를 향하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가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깨달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같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노래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은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삶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또 오늘 다듬어 가시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한 번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항상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늘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느덧 결실의 가을이 지나고 이제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12월 주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휩쓸려서 분주한 삶을 살아가지만 저희들은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이 자리에 온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영광으로 임하사 이 예배를 평화롭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주님, 부흥 발전시켜 주시고 부족하고 힘든 일 많은지라도 목사님에게 항상 힘주시고 함께 하시사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온전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은혜와 사랑이 이 자리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주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112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손에 빛바를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깊은 산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연행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나와 답하노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01페이지 누가복음 7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 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이를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제가 이렇게 낮 시간에 집에 혼자 있는데 밖에서 누가 문을 쾅쾅 이렇게 두들겨서 조금 세게 두들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구세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어떤 여자분께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나왔는데 봉투 좀 드리려고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제가 아주 친절하게 그 봉투에 돈이 들었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요 돈은 안 들었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주 친절하게 그럼 그냥 가세요. 그랬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돈이 들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돈은 안 주고 엉뚱한 것만 주러 온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앞에도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있죠.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설립한 이단입니다. 저들은 성경대로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주일날 예배하지 않고 토요일날 예배를 하고요. 성경에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성탄절이나 부활절도 지키지 않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도 부인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보면 십자가도 없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 있으니까 어머니 하나님도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결정적으로 저들은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웃긴 건 저들이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안상홍이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셨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여러분 저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를 기다리는 걸까요?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여러분 통일교 문선명이나
또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이나 전부 죽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신천지 이만희도 곧 죽을 겁니다. 오늘 내일 하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이렇게 다시 왔다가 다시 내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다시 이 세상에 왔는데 죽어버렸어요. 무슨 재림 예수입니까?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또 죽는다니 얼마나 웃기는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철석같이 믿었던 이 교주들이 나중에 보니까 다 가짜라는 게 밝혀지고, 내가 그동안 열심히 교회라고 생각하며 다녔던 것들이 전부 다 가짜라고 밝혀진다면, 그걸 알게 된다면 여러분 얼마나 허무하고 또 얼마나 배신감을 느끼게 될까요?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 주위에는 이러한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지난달인가요? 이 신천지 사람들이 무슨 수료식을 한다고 대구에 무슨 경기장을 빌려서 10만 명이 모였습니다. 여러분, 신천지가 많다 소리는 들었는데 그 동영상을 보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들이 뭘 믿는지도 모르면서 그 사람들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모릅니다. 오직 진리는 신천지밖에 없다 하면서 막 자기가 믿는 신천지를 자랑합니다. 이만희 신천지, 또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 문선명 통일교, 박옥수 기쁜 소식 교회, 구원파 등 수많은 이단들이 활개를 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렇게 이단들이 많이 생겨날까요?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을 쉽게 쫓아갑니다. 원래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들, 또 내 앞에 주어진 환경 때문에 쉽게 영향을 받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눈앞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얼마나 많이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배고프다고 원망하고, 목이 마르다고 원망하고, 물이 쓰다고 원망하고, 계속해서 원망과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 모습을 보면서 어떻습니까? 참 한심하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도 계속해서 불평만 하고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내 삶을 한번 돌아보시오. 나는 낫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나을까요?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찾으려고 하지 않고 낙심하고 원망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들에 쉽게 영향을 받고 넘어지고 원망했던 것들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서 20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쭤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자,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시켜서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장 먼저 알아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자마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이렇게 선포했죠. 그는 예수님께 직접 세례를 베풀기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이 하늘이 열리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는 이 하늘의 음성도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주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쉽죠? 이렇게 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내 제자가 나를 떠나서 다른 사람을 스승으로 섬긴다, 모신다. 얼마나 이게 참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쁜 일입니까? 배신감도 느낄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을 세례 요한은 그것을 스스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그런 일들 참 많습니다. 큰 교회에서요, 부목사님이 이 개척을 한다라고 했을 때 깨어있는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부목사님이 개척하니까 여러분들 중에 같이 가서 함께 이렇게 도우실 분들은 같이 가서 도우세요라고 하면서 교회에서 금전적으로 이렇게 지원도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부목사가 개척을 하면 성도들 빼갈까 노심초사하면서 같은 지역에서는 개척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교회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학원도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취미생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학원들마다 더 유명한 강사를 데려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례요한 보세요. 세례요한은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나는 그저 소리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님이 빛나게 하는 사람이야.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면 그것으로 만족해. 나는 작아지고 주님은 더 빛나야 돼. 이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세례요한. 또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례요한을 보면 같은 사람이 맞나?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과 너무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서 메시아가 맞나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통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세례요한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세례요한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왜 세례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냐면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분봉왕 이 헤롯이 이복 동생인 이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와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동생의 사촌 동생의 부인을 뺏어서 자신의 아내로 맞은 거예요.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왕으로서는 결코 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일을 이 헤롯 왕이 했던 겁니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은 이 헤롯의 눈치를 보느냐고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것이 잘못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헤롯을 책망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알려주었습니다. 아마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큰 기대를 하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토록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전파했고 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에 큰 기대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의 어떤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 자신도 이 감옥에서 풀려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제자들을 통해서 들은 예수님의 사역이 어땠습니까? 세례 요한을 실망시켰어요.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자세히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에도 그런 말씀.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렸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알렸을까요? 그 앞으로 좀 보시면 무슨 얘기가 있냐면 7장 처음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하면 백부장의 종을 고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보면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그러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 이러한 일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 또 각종 병든 사람을 고쳐주신 이야기,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신 그런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를 이 세례 요한에게 전해줬던 거예요. 감옥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전해줬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놀라운 기적을 많이 행하셨어요. 예수님께서요. 참 놀라운 일들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까지 전해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는 자신이 그토록 기다려온 메시아가 맞는지, 계속 메시아로 생각해도 되는지 확신을 가질 수 없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통해서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왜 이러한 생각을 했을까? 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가 맞는지 아닌지,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되는지, 왜 세례 요한이 이러한 생각을 했을까? 예수님의 이야기가 왜 세례 요한에게는 의심을 가져오게 했을까? 우리가 보기에는 참 예수님 죽은 사람을 살리시고 병자들을 고치신 놀라운 이야기인데, 왜 세례 요한에게는 그것이 놀라운 이야기가 아니라 의심이 드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세례 요한의 메시아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부터 보시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해서 어떻게 선포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금 넘기셔서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계속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것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하여 세상에 선포했던 내용입니다.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린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선포한 메시아 어떠한 분인 것 같습니까?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아 어떠한 분으로 느껴지십니까? 굉장히 좀 무섭지 않습니까? 나쁜 사람 잡아다가 불에 태워버린다. 그죠?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메시아는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심판의 주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선포하며 죄사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거예요. 그는 메시아에 대해서 회개한 자와 회개하지 않는 자, 즉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심판주로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행하신 사역들을 보면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관과 전혀 달랐던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 자기들이 기다려온 분이라면 자기들과 같은, 나와 같은,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나와 같은 알곡은 높이 세우시고 쭉정이 같은 바리새인들, 저 사람들 다 쓸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일들을 지금 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정작 예수님은 자기 고향에서도 인정받지 못하셨고 자기가 보기에는 별로 믿업지 않은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단순히 사람들을 고치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러니 여러분,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얼마나 한심한 일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세례 요한을 실망시키기에 충분했다는 거예요.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나고 막 심판해, 너 나쁜 놈 하면서 이렇게 심판하셔야 되는데 믿업지 않은 12명 어부들 데려다가 그저 그냥 사람들만 고치고 있으니 그 세례 요한이 실망했던 겁니다. 또한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이나 기득권자들을 비판하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감옥에 있는 것 전혀 상관없으신 것 같아요. 지금 정치적인 일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이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겨나게 됐던 겁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을 전해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21절에서 22절 말씀 보십시오.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기목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심판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심판주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구원자로서의 메시아였던 겁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메시아의 사역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가 있었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심판자이신 메시아를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구원자이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던 겁니다.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쓸어버리지 않으시는지, 왜 내가 생각했던 그러한 일들을 하지 않으시는지, 내 생각과 달랐던 그러한 메시아관 때문에,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메시아관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했던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7절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이요 이렇게 예수님을 의심했지만 예수님은 요한을 비난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자기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 그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인간은 완전할 수 없어요. 완벽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가장 강직한 사람처럼 보였던 세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환경에 흔들리고 눈에 보이는 것들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또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하나님 왜 이러실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보면 23절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으냐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해서 실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할 때가 있는데 왜 실망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실망하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기대가 주님의 기대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과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별하지 못하고 내 기대와 내 욕심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례 요한과 같이 의심이 들 때도 있고 불안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의심으로 인해서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만약 마음속에 의심이 생기고 불안하고 걱정이 된다면 무엇보다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과 같은지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은 내 뜻대로 주님이 움직이시도록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실 분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대림절 기간 동안 무엇보다 2000년 전 구원자로 오셨던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리고 또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어떠한 상황에도 결코 흔들림 없이 다른 길 가지 마시고 다른 것 보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이해함으로 날이 갈수록 믿음이 강건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함을 드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찬송가 94장 찬양하시면서 여러분들의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드린 예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용문 집사님, 홍화준 학생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백승복 우리 성도님 생일 감사 헌금 드리셨습니다. 남경호 권사님 선교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2000년 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그 사랑을 떠올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기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감사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삶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기억하며 11조 예물을 올려드리는 손길들 있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저들의 삶이 은혜로 풍성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정과 또 직장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에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주의 귀한 복음,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믿는 모든 자를 보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기를 소망하며 귀한 선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받으시고 주의 귀한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함께 후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미얀마 김영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필리핀 김대산 선교사님을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생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을 올려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빛나게 하시고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그의 삶의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사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가정 가운데, 직장 가운데 주의 귀한 복음을 전하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닫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을 기쁨으로 드리오니 저들의 삶을 더 평안케 하시고 더 기쁘게 하시고 더 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손길이나 드리고 싶지만 드리지 못한 손길, 이름 없이 드린 손길 위에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면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다음 주는 성탄 절인데 15일이 주일이라서 성탄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주더라고요. 2022년도 마무리를 잘 성탄 주일과 함께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매년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성탄절 선물을 조금 이렇게 준비해서 줬는데 준비해 주실 분은 오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오늘 너무 춥죠. 영하 15도까지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는데 우리 어르신들 건강에 더 유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원히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542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주옵도다. 예수 예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 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이름 더욱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만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 삶의 모든 영역 위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